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의 예수. 주께 가까이 나의 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내 삶의 과정,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였지만 아버지,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그리스도의 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달란트는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말씀의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유회도요,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물론 좋은데 구경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은 목적을 갖는 그릇이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좋으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선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의 여러 가지 험한 풍파 가운데에 말씀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황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대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니 은혜 오라 가만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죽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원숭이 본사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어찌 아름다운 이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영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영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먹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에는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곳에 예수의 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어려운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지러운 이 시대가 우리 앞에 임하여 있습니다. 더러운 명예와 더러운 권력들이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세상 변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찬양만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임재 속에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받아
자라나며 믿음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모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가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필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몇 사람이 먼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필수 과목을 꼭 이수합시다. 믿음의 필수 과목을 꼭 이수합시다. 꼭 이수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거를 따라가거든요. 사람이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죄송한데 혹시 저기 히터를 좀 끄실 수 있나요? 더워가지고 혹시 춥지 않으시면 네, 춥지 않으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하죠? 실상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진짜라고 믿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시고 우리는 뭐를 진짜라고 믿냐면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려워도 말씀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고 믿는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요,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인내, 포기와 인내가 요청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 포기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포기와 인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훈련과 그 시름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믿음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따르게 되면 그 결승점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갈대와 우르 땅에 살았잖아요. 하란 땅에 살았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인적인 관계, 물적인 관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많은 부를 이뤘어요. 왜? 그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못 산 게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아마도 75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땅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갈대와 우르와 하란 땅에서 편하게 자기가 이제까지 모은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알려줘봤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까듯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하나하나 건너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하나 건너가다 보면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그 갈대와 우르와 하란 땅,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갈대와 우르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한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요. 근데 상황이 바로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삭을 주신다고. 근데 그 말씀을 75살에 받았는데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했어요. 갈대와 우르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인내했어요.
그 인내와 포기와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말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 과정이 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 과정을 살아내지 않고 그 과정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주 추상적인 분이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언제 나에게 그리스도로 경험되냐면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로 경험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말이 되거든요. 그냥 말만 붙잡는 거예요.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을 무시하고도 천국에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려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먼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획을 따라가고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는 그 결승점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청종하라고 해요. 청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청종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울진에 가신 분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정신이 아니요. 지금 이곳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죽이는 집중하시는 그게 청종이죠. 나를 지체로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뭘 타야 돼요? 파도를 타야 돼요. 몇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파도를 탑시다. 말씀의 파도를 탑시다. 말씀의 파도를 탑시다. 여러분, 우리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들이 맨날 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파도가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칠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마치 서퍼가 파도가 올 때 그 서퍼 보드를 타듯이 우리가 그 보드를 타듯이 파도를 타는 게 뭐예요? 말씀을 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타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나요. 터우적 정신을 못 차려. 여기에서 파도 치고 저기에서 파도 치고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인생의 파도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타야 돼요. 아멘. 그럼 뭘 타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도는 나를 해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타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아멘. 자, 파도가 치니까 서핑을 탈 수 있어요.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어떻게 타요? 파도가 치니까 서핑을 탈 수 있듯이 내 인생에 치는 파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켜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파도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 믿음의 이유예요. 인생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아니면 힘든 걸로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겠구나.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것이 있겠구나. 깨닫게 하실 것이 있겠구나. 그 말씀의 파도를 우리가 항상 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 학생은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자, 그 학생은 서울대에 들어갔어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못 받아요. 자, 졸업장을 못 받으면 그 학생은 서울대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서울대 학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 졸업장은 없어요. 가라 그래요. 인정 안 해줘요, 서울대 학생으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못 받아요.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인도 그 처음에 들어가서 군사기초 필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현동이가 좀 있으면 받게 되는데 잘 이수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연예인들 보면은 이거 별거 뭐 한 4주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계속 몇 번을 막 받은 연예인들이 많아요, 사실. 그거 못 해가지고 필수 과정을 이수를 못해, 훈련을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 필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아멘. 자, 우리가 이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나가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맨날 뱅뱅 도는 거예요.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진보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 가운데서 머무르게 돼요. 그 가운데 머무르다가 뱅뱅 돌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거든요. 믿음의 필수 과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 삶, 옛 욕심, 옛 가치관, 옛 방향성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에도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장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사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43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안테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안테나가 망가진 거예요. 이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적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더 세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가 웃긴 게 우리 재건이가 요즘에 식사 기도를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자 여기 손 모으고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야 재건아 너 왜 이러고 기도해? 몰라요 자기도. 근데 이러고 기도하네. 영적인 귀는 언제 열려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요. 귀가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복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그 소욕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키려고 해요. 죄인들. 이 죄인들을 돌이키려고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언제 찾아요? 고통만 찾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영적 안테나가 망가졌어요. 죄의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고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 죽여버리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찾지 못하니까 내가 고통을 줄 테니까 고통을 통해서 나를 찾아. 그래서 새로워져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나요?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아빠. 그 남자들이 언제 예수님 하나님을 찾나?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들릴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와에게는 어떠한 고통을 주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자녀를 키우는 말을 안 듣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허락하십니다. 죄인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의인은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인은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에요.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 고통 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때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셔요. 왜 나는 안 만나주셔요? 더 인내해야 돼. 더 끈질기게 찾아야 돼.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욕심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언제 변화돼요?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 변화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다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 열심히 따랐어요. 열심히 따르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육체가 원하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닥치고 어떤 현실이 오면요 대단한 겁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으로 몰아가십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인내해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죠.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문제와 고통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건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해주는 스승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금송아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본질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취해버리고, 그러나 믿음은 내 계획과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계획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23절에 그렇지 아니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과정, 이기는 자의 과정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불법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어. 그 과정을 겪지 않았어. 그 과정을 건너오지 않았어. 좁은 문 좁은 길로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영희 성도님이 제가 북한 탈출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탈북해서 남한까지 오는 것이 과정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먼저 두만강을 건넜어요. 조영희 성도님. 근데 그냥 이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캄캄한 밤에 건너야 돼요.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앞이 안 보이는 그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물을 건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총을 든 북한 군인의 눈을 또 피해요. 얼마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조영희 성도님이 강물 앞에서 주저하고 그 총을 든 북한 군인의 눈이 무서워서 주저했다면요, 아마 남한 땅에 향해서 침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남한 땅을 향해 가는 것도요, 침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너무나 힘든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은요, 천국과 지옥 영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이에요.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침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침노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니까 땅의 재물들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재물이 붙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재물이 따라 붙어버려요. 가축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요, 땅이 비좁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롯과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얘기했는데, 근데 롯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요?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요.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 가지라고 이거예요. 양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 먼저 가져가라고 양보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무리 조카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내가 먼저 가지고 싶지, 먼저 양보할 수 있겠냐. 쉽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야, 너가 가지고 싶은 땅 먼저 네가 찜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철이 없지. 진짜로 사람의 눈에 보기 전에 가장 좋은 땅을 찜해버려요.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깼다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땅, 성공하기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만, 시크레디 땅만 남은 거예요. 시크레디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게 해줬는데, 야, 이 조카가 나를 이렇게 대?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롯이 원하는 땅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 가져.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가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찌끄레기 땅 남았어요. 마물의 상처의 숲을 나무만 그냥 5천 안에 찌끄레기 땅만 남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분노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롯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눈을 들어서 봤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라고 할 때 눈을 들어서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모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롯도 장막을 옮기거든요. 그 요단 땅에서 장막을 옮겨서 결국에 어느 땅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을 옮기게 되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마므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수풀로 우거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브라함아, 내가 보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그곳에서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며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곳이든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고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의 파도를 타는 우리 모든 새해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올 것입니다.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헤아리는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파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파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우리 새해교회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과정이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과정을 잘 거치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잘 넘어가고 이수에 가서 우리 모두 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모든 야유의 과정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야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 받는 시간 그 말씀의 파도를 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우리 다 찬양합시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광하시니 세상 이 아니라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이후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모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가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 차가 있고 우리 고영 선교님 차, 우리 상일 선교님 차, 우리 나동 기사님 차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우리 재건이랑 또 우리 청년들 아마 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승 권사님, 나동 기사님 차에도 몇 분 타셔도 되죠. 타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차를 분배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간식이 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차 안에서 간식 드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식사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 그 식사 장소 주소를 안내해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이 이제 행복교회 가서 탐방을 하고 그 이후에 지역 카페나 지역 이제 유채꽃밭이나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야유회 들어가겠습니다.